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8장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에서 20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가 추운 겨울에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길에 서 있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요.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니? 이 추운데 하고 자기의 코트를 벗어서 줄 때에 그 시간에는 그 이웃집 아저씨가 부모 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산 비탈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포악한지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온몸은 피투성이요 뼈는 이스러지고 거의 죽음 직면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사지에 내몰렸을 때에 유대인들이 개 같은 자라고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찢어진 몸에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싸주면서 자기 옷을 입혀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인도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벗이 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내 영혼이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난 몰라 하고 제사장처럼 지나간다든지 레위인처럼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기름 붓고 기도로 눈물로 기름 붓고 주의 권세 은혜로 옷 입히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인물이 오늘 히스기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임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이 악한 것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서 있는데도 다 외면하고 임금 노릇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한 임금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5명 정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선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는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는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세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임금의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지금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새로운 힘의 군단인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뷰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을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남한의 수도 서울을 넘본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처음에는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쳐라고
이렇게 300달란트 은과 30달란트 금을 요구를 해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손으로 성전의 기둥에다가 금을 입힌 것을 다 뜯어내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적진의 생각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서 해결하려고 똑똑한 엘리트 계층들을 차출했습니다. 국내 대신, 서기관, 사관, 최고의 팀장을, 최고의 인적 자본을 조합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 단판이 그렇게 서희 단판처럼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강요문서, 항복 강요문서를 가져가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적군을 한 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에 숨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한된 지역의 기압차만 달리하더라도 사람의 뇌의 기압차 때문에 귀로, 코로 피 터지는 거예요. 뭐 18만 5천 명 그렇게 삽시간에 죽을 수 있는가? 그것에만 기압차만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이 바람만 조금 힘을 더 주시면 우리의 뇌, 몸, 핏줄 한순간에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당시에 들쥐가 들끓어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쥐들이 얼마나 모든 기압이나 모든 비바람에 민감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쥐들이 막 그냥 들끓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내서 큰 어려움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웬 놈입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임한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사야 38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와서 임금님 가사 정리하십시오. 집안 주변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히스기야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치과 진료를 했는데 췌장암 말기로 판정이 났어요. 주치의가 선생님 정리하십시오. 3개월 못 넘깁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치과 병원을 내가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고 아직도 내 아들, 딸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가 죽기는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러나 주변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서 청주의 자연치료원 그곳에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너 주변 정리해 이렇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형 선고, 사망 선고 집행유예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래, 이제 너 주변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임금으로 즉위해서 14년 되었는데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아직도 내 나이가 중년인데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 유예하신 것입니다. 14년 임금의 제위에 있다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망 선고도 집행유예가 있다. 이렇게 우리 내 영혼에 기름 붓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도 나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비껴서 지나가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너는 죽었다, 너는 끝났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으로 움츠러든 내 영혼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주의 말씀으로 덮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계를 여러 케이스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 눈알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잔다.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 돌로 이제 맞아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주님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신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 거지를 향하여 언어폭력 쓰잖아요. 주님, 이 사람의 죄로, 아니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 얘기를 길가에서 듣던 소경 거지는 엄청난 상처받지요. 언어폭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언어폭력 당하는 길가에 상처받은 영혼에게 주님은 따뜻한 복음을 전가해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묶어두셨다. 그래서 베세스다 연못가에 가서 눈 씻고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흔히 보면 제자들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영혼의 독백을 하면서 폭력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 나는 누구처럼 부모도 잘 만나지 못하고, 그래, 난 누구처럼 재능 가진 것도 없어. 소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천하 고아야. 이렇게 자기 영혼에 부정적인 언어로 폭력 행사하는 거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을 향하여 감싸주고 기름 붓고 그렇게 덮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기도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단풍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문제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이. 히스기야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이 순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끝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세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고 뛰고 막 먹고 마시며 노니까 하나님이 화가 온몸에서 뻗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굽 백성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 지금 그 화를 진노를 하나님 거두시고 고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새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흔든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얘기 나오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랍비에게 나온다는 것은 당시 시대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의 풍습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똑같이 히스기야 기도와 같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딸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의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병나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나서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나는 안 돼. 그럴 때에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내 영혼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야. 가나안 여인의 주님이시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망 선고의 집행유예를 얻어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간단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 면벽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전에는 금도 쳐다보고 이전에는 똑똑한 엘리트들도 쳐다보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수르 군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은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신하들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의 구원은 그로부터 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믿음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시편은 목가적인 전언시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기름 붓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년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고백, 독백, 기도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요. 10절이야가 그 첫 번째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로의 문에 들어가고 내 나이가 중년에 할 일이 많은데 죽음의 문에 이르렀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와서 빚독촉하듯이 압제하는 것이 매 시간마다 그냥 고통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그냥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채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만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본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친척 가운데서 영혼이 힘들고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의 기도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산간증이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17절 고통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진주를 보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보통 신앙 아니지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사야까지도 와서 집안 정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믿음보다 더 큰 거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 주시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밭에 감추인 진주를 히스기야는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여러분 옷을 입히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0년 대한민국에서 미용사로 큰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한 미용사 유방암 말기로 판정났어요. 자, 애들도 지금 고3 아이들이고 고2고 대학 입학 시험 들여보내고 결혼까지 다 생각하고 기업형 미용실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나 이러고는 처녀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배낭여행이에요. 내 마음대로 바람 부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가족 식구들 모아놓고 나 혼자 배낭여행 떠납니다. 인도로 배낭여행 떠났어요. 인도에 가서 여기저기 한 달을 다니는데 마지막 겐지스 강에 와서 인도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 와서 성수라고 마시고 먹고 이렇게 씻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장을 하는 화장터에서 보니까 화장하는데 한참 뭐 장작이 오르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팔이 하나 뚝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또 장작이 막 화장을 하는데 다리가 하나 뚝 떨어지더니 강물에 흘러가는 제일 마지막에 머리 해골이 뚝 떨어지더니 강물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때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내 손으로 사람들 한국의 명사들의 부인들의 머리를 30년 했던 이 손으로 내가 한 게 뭐냐? 결국 나도 죽으면 저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강물에 흘러갈 이 손으로 한 게 뭐냐? 그리고 나에게 자기 머리를 맡겼던 그 귀 부인들 그분들이 죽으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머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인생을 헛살았구만. 내가 남은 삶을 무겁고 값지고 빛나게 살아야지. 돌아서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기쁘게 살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분에게 새 힘이 돋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생겼는지 몸에 새로운 기운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 말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의 암침, 암 환자의 친구의 멘토가 되어서 이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강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댁이 어디쯤 되십니까? 영통에, 신영통, 여기 영통에 계신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간증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분의 경우에 30년의 미용사, 그리고 기업형 미용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에게 사망 선고가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히스기야가 야, 나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다면 큰 고통을 주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일 거야. 이런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하늘에 전진했던 해를 10도 뒤로 잡아당기면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면서 히스기야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한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당시에 천체 관측을 한 바벨론의 궁중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웃나라 유대 히스기야가 병 치료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천문학자들이 찾아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영혼이 힘들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예배소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